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SWM 미션과 함께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의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하여 난민들을 일으키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때에도 계속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2장의 말씀, 특별히 이제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 여러분, 그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면서 무슨 질문이 들려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볼게요.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서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회의로 인한 질문이지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패망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들은 점점 흥왕하고 있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모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장을 또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할 터인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질문보다 이제는 더 많이 놀래서 더 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그 성난 말들과 같은 그러한 민족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제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까지도 쑥대밭을 만들 것이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장, 하박국 1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2장을 보기 전에 3장을 가면은 우리가 3장을 통해서는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영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완전히 그 톤이 다릅니다. 회의와 질문 가운데 시작했던 1장이 찬양과 기쁨 가운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끝나는 그런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1장에서 3장 결론으로 갈 수 있는가? 2장이 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사태 앞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미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팬데믹으로 분명히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인이 아닐지라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 이제 2장에서 보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으로 주시는 대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 중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질문 중에 믿음으로 살라.
그게 이제 2장 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곳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제 곧 일어날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켜 주시는 말씀인데, 2장 4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 가운데 질문 위에 더 많은 질문이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과 모순 가운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질문 중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Choosing God in question. In many questions we choose God.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은 도리어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시는 권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믿음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믿음을 보이라.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공부하고 살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확실히 보일 때가 아닌가. 지금 믿음을 보여라. 나의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야곱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맙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었고, 이제 가뭄을 맞이해서 나머지 아들들을 이제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보냈더니, 애굽에 있는 총리가 그들을 이상하게 수상하게 보고 인질로 시므온을 잡았고, 그리고 데려오지 않은 베냐민까지도 데려와야 시므온을 내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를 이제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야곱이 완전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도 잃었는데 시므온도 잃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되었구나.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42장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야곱의 가문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야곱의 가문이 이제 모두 다 애굽으로 올라가면서 그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고,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고, 그 후로는 이제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로, 한 민족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창세기 42장을 지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야곱은 그때 도리어 주저앉으면서 Everything is against me.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추수하는 것, 지금 질문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면이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꼭 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을 보면은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다들 아우성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압도적인 이미지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압도적으로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모든 면을 지금 움직이시고 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그의 모든 역사의 경륜이 어떠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랬고 하박국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느 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환상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환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슬람권 선교가 이렇게 될 줄 누구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제스민 혁명이라는 아랍의 봄이라는 엄청난 그 세계적인 이슬람 국의 세계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땅을 그들이 서 있는 땅을 진동하시면서 지난 10년간의 이슬람권 선교의 이 랜드스케이프는 조명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이 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는 것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디 질문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의 꿈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예배입니다. 예배. 잠잠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아무리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세상에 이렇게 상징형으로 우리에게 세워진 성전을 통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의 여호와는 여전히 계시다. 그 영광은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천국의 성전에 계시고 또한 그 천국의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상의 성전에도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의 소리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있잖아요. 우리의 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에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 장면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나르며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추한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날면서 그들이 외치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세상에 그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은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세상에선 소란스러운 소리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지금 남북 간에 여러 소란스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의 소리에서부터 귀를 닫고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예배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천하에, 온 세상에 그의 영광은 가득하도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에서 들려오는 예배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설 수 없을 것이고 결단코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며,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도 교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교회를 삼아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 오늘도 들으시며 믿음, 비전,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많은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 가운데 대답이 없고 회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게 하옵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추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압도적으로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향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 붙잡으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끄고 나의 질문 소리를 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